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형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를 2차 선교여행에 동행할 것인가, 데리고 갈 건가, 데리고 가지 않을 건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동역자로 선교를 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행 여부를 가지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또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참 좋겠지만 갈라서게 될 때가 있죠. 헤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서, 가치관이 달라서, 비전이 달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지요.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갈라섬, 주님 안에서의 헤어짐, 주님의 뜻 안에서의 그런 갈등과 분쟁은 오히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갈라서게 하고 또 달라지게 하고 헤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에 유익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겨진 우리 인생의 갈등들, 아픔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으로 헤어진 이후에 어떤 더 새로운, 더 특별한, 더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오늘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제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 선교를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소개를 합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너무도 놀랍게 함께 동역하게 하는 디모데를 만나게 합니다. 바나바와 헤어졌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도 훌륭합니다만 바나바를 능가하는 신약 성경에서 디모데가 쓴 성경이 2권이나 있습니다. 바나바가 쓴 성경은 신약 성경에 물론 외경에는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66권 성경에는 기록을 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만난 이 디모데가 쓴 디모데 전후서가 신약 성경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쓴다. 나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고 디모데의 이름을 항상 넣어서 그렇게 성경을 쓴
말씀이 4권이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바나바와 갈라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헤어짐과 갈라섬, 그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바나바도 소중하지만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디모데후서가 이제 마지막 성경이거든요. 그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쓰면서 그 디모데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랬었던 그 디모데가 감옥 맨 끝에서 디모데에게 내게로 오라, 그렇게 로마 감옥에서 불렀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동역자 디모데는 누구일까? 그 디모데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다. 이 말은 증인들이 많다, 사람들이 증언을 인정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 좋은 신실한, 어머니는 믿음의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 할머니까지 믿음의 가문 속에서 지금 3대째 신앙생활을 하는 디모데를 만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저희가 목회할 때도 참 좋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금은 또 디모데와 같은, 그 이전에도 좋았지만 이후엔 더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디모데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참 훌륭하고 좋았지만, 아름다웠지만 하나님께서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가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다, 있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디모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은 할례 받는 것 때문에 논쟁하고 다툼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고 있다가, 그럼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장로들과 사도들로부터 긴 시간 동안 토론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건 무엇입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대신 그 요긴한 거, 목매어 죽인 거, 피채 먹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이거 외에는 괜찮다, 할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안디옥까지 와서 전해놓고는 이제는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디모데는 할례 받게 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요? 그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디도서를 기록하게 한 디도에게는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 디모데는 받게 하고 디도는 받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하죠. 그것이 그들에겐 전부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 할례 안 받았잖아, 그렇게 말하면 복음 자체를 들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전할 수 없느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고 안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초신자들이 보고 믿음을 없어질 것 같으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된다면 하고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철학이었고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머리를 노란색으로 해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죠. 만약에 머리를 빡빡 깎아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깎아야 되겠죠. 머리를 깎아도 또 잘할 것이고 염색해도 또 잘할 것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 외의 것은 부수적인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에 나갈 수 있다면 그 외 부수적인 것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논쟁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자회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논쟁하다가 영혼 구원을 놓치는 교회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 우리의 신앙의 규칙,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임들은 오직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하는 그 문제는 영혼 구원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인 게 아니라면 그 천국 가고 안 가는 거, 지옥 가느냐 안 가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면 그 넘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에겐 그런 너무 그 각박하고 딱딱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영혼 구원 여부가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게 하느냐 만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걸림돌이 아니라면 수용하고 넉넉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 5절에 보십시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대하는 상대에 따라서 내가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게 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면, 복음 안에 있다면 너무 자유스럽게 살게 하면 안 된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라. 규칙을 가지고 있어라.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면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게 했더니 이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날마다 늘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믿게 되었다면 그럼 행위가 달라져야 되겠죠. 기준을 가져야 되겠죠. 주일 성수하고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것은 지켜야 될 규례 아닙니까? 이것마저 자유롭게 하면 그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지키고 있는가?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왜 굳건해지지 않는가? 믿음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왜 숫자가 늘어가지 않는가? 왜 부흥이 없는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를 이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게 되죠.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행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애썼지만 또 예수의 영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바로 유럽을 향해 나가기 위한 그 바닷가에 있는 해안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바로 거기에 유럽이 나오는 것이죠. 그곳에 내려갔을 때 그럴 때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는 예루살렘과 바로 안디옥까지, 사마리아와 그리고 안디옥 지역까지를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지금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유럽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3차 선교 여행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일생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2번째 선교 여행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환상을 통해서, 아니 그 전에 무엇인가 하고자 했는데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자꾸 늘어가는데 5절 끝에 보면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데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도 늘어가고 잘 되고 있는데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바울을 옮기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가로막고 애를 쓰는데 안 되고 답답하고 무엇인가 힘들고 그럴 때는 새로운 방향을 전환해 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지금 자꾸 막고 계신 거예요. 억지로 그 성령님과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성령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님 지금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 새로운 내 인생의 2번째 여정은,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전반전에 살아오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2차 선교 여행을 허락해 나가시는 것은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내 인생이 자꾸 가로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무엇인가 답답함이 있고 평안함이 없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성장과 성숙과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뭐 이전 사역 얘기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1년에 100여 명이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하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답답함을 참 많이 주셨어요. 1년여 동안 힘들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는 게 맞는가? 사람은 늘어나고 재정은 늘어나고 목회를 잘한다고 하고 설교도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한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하십니까? 근데 그게 마음에 너무 눌리고 힘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과, 힘든 건 힘든 거고 성장과 변화와 그리고 성숙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이전과 전혀 다른 목회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물론 지금도 깨달아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저를 유럽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하여 우리에게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보기는 바울이 봤는데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비전은 바울이 봤지만 그 바울의 선교여행을 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교회 지도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환상이요,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왜 나를 목사로 삼으셨을까? 복음을 전하라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믿을 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구원의 비전이 우리 안디옥 교회의 비전,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내게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부수적인 것이요, 그것은 주제가 아니요 오히려 소주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밤에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깜깜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상황 속에서 바다 끝에, 절벽 끝에, 지금 드로아는요 바다 끝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그곳에서, 절벽에서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유럽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전이 그 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새벽에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생의 밤에, 절망에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막으실 때, 성령이 인도할 때 그 성령이 행하시는 것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오늘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내일 주일 예배를